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에 두 영역에 걸쳐 살면서 영적인 영역에 주어진 모든 혜택들을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당신이 더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기서 더 해야 한다. 우리가 뭔가 해야만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더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의 일부인데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성도의 기업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길 원하는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이 왕으로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예,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야곱의 많은 아들 중 하나였고 그의 아비는 단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 중 첫째도 아니었고 막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사이에서 그의 위치는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는 당신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입니다. 예, 결국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계속 정말 구약에 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모든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어떤 유업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성도의 유업을 주시려고 이미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모두 다 갖춘 사람으로 그 모든 축복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고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주신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은 결국 이 땅에서 방황하고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삶을 즐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아직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 상황이 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과 하가 타락한 직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 길은 열렸고 우리는 바로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 혜택을 받은 자,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멸망하도록 당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도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의 고통이 끝났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통치하는 초월적인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통치하는 삶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 땅 안에서 가장 자기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좀 삶 안으로 최고의 삶 안으로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미 예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희생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원하시는 전부는 당신이 그분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뒤따르는 영광을 즐기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하신 일 이상으로 당신이 더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분의 희생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고통을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께서 하신 일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의 최고를 은혜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고통이 정말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붙잡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통을 통해서 지불하신 값에 대한 그 영광을 즐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분의 고통을 가장 값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하신 일 이상으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삶, 그 유업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 그 영광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땅 안에서의 보람 있는 삶, 즐거운 삶, 혹은 정말 형통하는 삶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반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우리가 정말 유명하신 그런 신학자나 혹은 목사님들 중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점점 영광 가운데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그 은혜만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즐기면서 우리가 증가되는 그런 영광을 가진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또 그들도 이 빛 가운데 우리 빛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도 또 이 빛 가운데 나와서 그들도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왕국의 확장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그분이 받은 고통 그분이 지불하신 값을 가장 값어치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 오늘 참고 성경 구절 또 읽겠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내신에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장 우리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분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그 뒤에를 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 보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영혼들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예,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인데요. 예, 디도서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됐는지 말씀해 줍니다.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기는 바로 인간을 향한 구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순전히 그분의 자비로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 두 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과거에 한 어느 것도 우리 구원에 더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구원의 혜택에 더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사랑의 결과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걷고 행하는 것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제게 오는 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제가 받게 된 생명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저의 번영과 행복이 당신의 기쁨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 주신 유업을 차지하면서 번영과 행복함과 누린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구원에 감사하시고 또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루 동안 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